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첫 시간 경배부터 우리 오후 석양 예배까지 경배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끄트머리 인생, 구경거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월권이다, 교만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 그리고 이미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비꼬는 말투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 배불렀구나, 교만했구나.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이미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면서 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책망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내에 혹시 우리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또 많은 교회들 중에 혹시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교회가 싸우고 있는 교회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모 장로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에 참 여러 교회들이 서로 분쟁으로 인해서 진통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일 같지가 않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우린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 6절에 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9절을 이제 보시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사도로서의 나의 모든 삶을,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두 가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맨 끝에 보면 구경거리. 우리를, 내 삶을 가만 되돌아보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겠고, 구경거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 이 두 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두셨음에라는 단어가 아마 보이실 텐데, 이 두셨음에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직역을 하면 진열해 두셨다, 전시해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백화점이나 어떤 상점에 가면 물건을 이렇게 쭉 진열해 놓잖아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진열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진열해 뒀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물건 제일 좋은 거, 우리 백화점의 주력 상품은 손님들이 가장 잘 보이는데 이렇게 멋지게 해놓지만, 하나님은 이미 폐기 처분하기로 한 물건처럼 저 구석에 그냥 박아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의 이 모습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또 모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울 때가 있죠. 좋은 일로 쳐다보면 다행이지만 다 벌거벗겨져서 다 조롱하면서 모독하면서 그리고 이제 곧 죽을 그런 모습으로 달려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온몸에 치가 떨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인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끄트머리에 진열해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이실 것이다.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지하에 차디찬 감옥에서 결국은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젊을 때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나락으로 장래가 촉망했던 유대 랍비에서 그리고 훌륭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에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 바닥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런 회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니까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전시해 두셨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손으로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 모습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가장 하층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천시하고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삶의 모습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야,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되는구나, 좋은 대학 가는구나, 잘 사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미둘뚱말뚱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모습, 야, 저런 모습이라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저런 삶이라면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해야 되는,
여러분 정말 자존심 구겨야 되는,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우리도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아 보셨을 텐데 여러분 참아내는 게 어떠셨나요? 너무 쉬웠습니다. 이런 분은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모독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으면 여러분 분노하고 보복하고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내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모독을 주고 여러분 박해하고 여러분 비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아지든가요? 축복 기도가 나오든가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본성을 거슬러야 될 것입니다. 속은 정말 쓴물이 올라오지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참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축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모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게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나온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을 미리 좀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 말을 한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너무 괴로운 것이죠.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자녀들 저렇게 저 모습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더 인생을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순간들이 여러 번 있으셨을 텐데,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야단을 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제 이 다음 편지에는 내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정말 좀 강하게 혼을 낸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받아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즉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을 혼내놓고 뒤돌아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자신의 간증을 덧붙여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서로 점검해 보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아볼로와 나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부족하지만 나누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8장 32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독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축복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본성을 부인해야 되고 내 악한 그런 마음들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그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 끄트머리의 자리로 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 만물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아들도 두시고 사도들도 두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끄트머리 자리가 아니라 정중앙의 자리, 지옥의 자리보다는 영광의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또 참아야 되는 자리보다는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 좋아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되기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운다는, 그리고 서로 분열한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가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수치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칭찬하실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